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어 복된 새나락 하시고 새벽명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 오늘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77장 335장입니다. 277장 335장 양떼를 떠나서 찬양합니다. 277장 355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표현되어 있죠.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물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을 보셨던 첫 사역의 첫 장면 가운데 주님은 열려진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죠. 주님의 허락했던 첫 번째 은혜예요. 또 오늘 장면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냐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하는 것.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또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오늘 구원자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물세례 받으시는 이때 임하신 성령님,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 모든 능력과 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신 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실 때도 그렇게 성령으로, 또 오셔서도 성령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 안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어떤 일도 하셨습니까?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교회에 부어주신 분이 우리 또 예수님이시죠. 그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또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은 그럼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연약하기만 하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사시다가 성령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을 뜻대로 사셨는데 우리는 두말할 나위는 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셀 안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역사하는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와 또 새로운 출발은 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또 그 후에도 언제든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일 수 없습니다. 우린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동안 충만했던 그 충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오늘도 새롭게 필요합니다. 내일도 새롭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도 우리가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또 한 가지 내용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할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비둘기같이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 위에서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며 불길같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그래도 실제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 때 다 부인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따라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후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잡혀가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고 했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던 인생을 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마음은 충만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달라졌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만약 지금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마음이나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두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고, 오늘 첫 장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가 있었던, 물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놓기까지 그 길을 많은 조롱과 핍박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예수 믿는 게 사실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고난의 길,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영광도 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더하여 오늘 성령이 비둘같이 주님에게 임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장면은 이 신약에서만, 예수님 오신 후에만 일어난 사건은 사실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구약의 여러 장면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사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사에게 먼저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신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운니엘이 구사랑을 칠 때 여호와의 신이 운니엘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죠. 6장에 기드온을 보면 아말렉을 칠 때 역시 무엇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죠. 사사기 11장으로 넘어가 입다를 들어서 암몬을 치게 하실 때도 무엇이 임했다고 했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13장으로 좀 더 가면은 삼손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싸울 때 장면 가운데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사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한 가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구약의 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마음으로만 싸우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싸우면 오기로 싸우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기로. 근데 우리는 오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악으로 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악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기로 싸워서 악으로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기로 했어요. 악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기로 악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신 은혜로, 성령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우린 진리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서 오늘 우리에게 힘주실 때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워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 음성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도 어떤 음성을 들려줘야 우리는 주님 사랑할 수 있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음성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죠.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그 공적으로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나사렛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로, 시골 촌놈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그때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한마디 말씀이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온 모든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외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외롭고 힘들지가 않아요. 어떤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외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주변에 내가 잘 알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참 너무나 외로워지죠. 너무나 힘들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는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이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음성을 지금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항상 이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믿어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고 있죠. 오늘 바로 이 음성을 붙잡고 평생 예수님은 이제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환난과 핍박을 받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았던 것은 결국 어떤 것 때문입니까? 늘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 라는 이 음성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바로 나를 향하여서 지금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 가는 길,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며 그 또한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를 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의 길, 주님을 향한 고난의 길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이 은혜를 덧입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첫 번째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은혜가 임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만 우리 능력으로만 아버지 이 땅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 기뻐하시느라고 하신 그 은혜를 늘 확인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며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또 각 가정들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직산 장로재단 주신 비전 사명 특별히 2020년도를 이제 마감하고 2021년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더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에서 이 땅과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의 위협부터 가정들마다 한 10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 예수 믿게 하시며 복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주 앞에 서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순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수술의 일정을 잇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으로 우리는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들으신 이 소망과 또 능력과 또 기름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신분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며 취할 걸 취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을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하루를 주님께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걸음마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릴 것은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부족한 인생들 죄인들 인생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잠시 우리를 돌아볼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미운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아버지 세상 제약을 사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인생의 안목의 자랑을 취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평온을 잡은 자비 항상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간과하여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비둘과 같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에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늘 통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길이 되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성령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곁에서 도우실 때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끝까지 삶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아버지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귀를 열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었던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호칭을 사용해 줬습니다. 아버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이 디모데에게 불려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아버지 태도를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디모데를 향하여 아버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피할 것을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피할 것은 아버지 교만과 분쟁과 시기 약한 생각과 아버지 탐심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피하고 비운 자리에 또한 취하는 아버지 다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의와 경건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는 아버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또 주변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는 인의와 온대를 가지고 아버지 그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호흡에 맞추는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 쏟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취할 걸 취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취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아버지 위기와 아픔들이 이 땅에 아버지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안전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만방 곳곳에 열방에 임한 하나님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선제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 아버지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산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젠 새해를 새롭게 아버지 준 비전 안에서 아버지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직산자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청년 아버지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신 비전을 따하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사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또한 제자훈련 야역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산재단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기관마다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가족들 많습니다. 불신 부모 불신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 목축농사 가게 공장 식당 직장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하여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나와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건강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새 생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혜하며 아버지 영처를 잘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가운데로 가는 귀한 믿음의 가운데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